말씀의 제목은 장근 동산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 우리 성도의 심령이 장근 동산, 봉안샘, 덮은 우물, 봉안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수가 흘러넘치고 또 남풍과 북풍이 불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꽃을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물론 이제 추수 때가 이미 다 지났죠. 올해는 다 지났는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꽃을 피워서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첫째는 장근 동산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 누이 내 신부,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에게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술람미 여자는 신실한 성도, 신령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신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비유한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 마음이 잠근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다스리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하면 열어놓은 동산과 같아가지고 잡다한 것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구경하러 들어올 수 있고 또 도적들도 들어올 수 있고 동네 불량배들도 들어올 수 있고 장사꾼들도 들어올 수 있고 시끄럽고 복잡한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는 그런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과거에 옛날에 왕이 있었을 때 왕궁이 있으면 왕궁 옆에 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비원이 있죠? 비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왕의 동산입니다. 왕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동산이에요.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높은 담을 쳐서 문을 이 군인들이 둘러가며 지키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 사랑하는 궁녀라든지 왕비와 함께 거닐 수 있는 그런 정원이에요.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깊은 골방의 세계를 이루어서 단단히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이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제재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모든 잡다한 것이 다 들어옵니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원한, 다툼,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막 다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돼요. 기도 생활도 안 돼요. 찬송도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제재를 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누구만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조용하고 안정된 마음,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로 지킬 만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에 다른 잡다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특별히 악한 영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다스리고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보다 나아요?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도 낫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강한 자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자는 다친 자입니다. 아무리 그가 훌륭한 용사라 할지라도 그는 실패자예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 잘 알죠? 삼손은 날 때부터 아주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힘 있는 장수였습니다. 사자를 입을 찢어서 죽이는 그런 힘 있는 자고 나귀터표로 1000명을 블레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음란한 생각에 빠져서 블레셋 여자 누구죠? 블레셋 여자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은 둔인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혀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또 잠언 2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다 무너진 것과 같아요.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요. 지금은 이 성벽이 없어도 편안하게 살지만은 과거에는 성이 있으면, 마을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둘러서 성벽이 있어야 돼요. 튼튼한 성문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수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젊은 아이들 다 빼앗아 끌고 가버려요. 농사지면 다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면 성벽이 다 무너진 것 같아가지고 온갖 세상이 다 들어오고 마귀가 다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근동산이 돼야 된다. 장근동산은 뭘 가리켜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항상 깨어 근신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에 누구만 모셔야 돼요? 주님만 모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마음의 깊은 곳이에요. 마음의 문을 닫아서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잘 잠궈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돼야 된다. 이 잠근 동산이 되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되어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교통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고 생수가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집에서 다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 물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마다 뭐가 있었죠? 샘이 있었고 우물이 있었습니다. 다 그곳에 내려가서 그 앞에서 빨래도 하고 뭘 씻기도 하고 마실 물은 또 떠가지고 집으로 가져오고 힘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샘이 없으면 마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관해야 돼요. 그 우물을 잘 덮어놔야 돼요. 봉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이파리도 떨어지고 먼지도 들어오고 각종 이런 날짐승이라든지 기어다니는 것이 다 들어와 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됩니다. 혼합되고 오염돼 버려요. 우리는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생수. 우리 영을 살려나가는 예수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예요. 뭘 가지고 해요? 진리와 영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솟생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창성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우리가 밥을 먹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만은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영이 양식을 삼고 그럴 때 우리 영이 소생하고 자라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덮은 우물, 봉한 샘, 잠근 동산이 돼서 예수님과 더불어 은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생명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에 데리고 갑니다. 성전 문지방 동쪽으로 향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옵니다. 그래서 1천척을 청량해서 가보니까 물이 발목에 오를 만큼 되고 1천척을 더 측량해서 가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올라요? 무릎에까지 오르게 되고 1천척을 더 측량하니까 얼마만큼 올라요? 허리에까지 오르는 그런 물이 되고 1천척을 더 측량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헤엄을 칠 만한 큰 강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강이 흘러내려가는 곳은 아라바는 황무지인데 황무지가 다 피어나서 이 아주 낙원이 됩니다. 낙원이. 모든 것이 풍족한 낙원이 되고 사해는 아무것도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 많은 물고기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어업을 하고 그런 이 모든 것이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온 것은 결국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생수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저 지성소까지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생수가 내 속에서 솟아나게 되고 그것이 흘러넘치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많이 있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잠근 동산이 돼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돼요. 성전 중심의 생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서 나갈 때 그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생명의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열매와 이 향품들이 나오는데 13, 14절에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우리가 여기서 뭐 몇 가지는 알 수 있겠죠? 석류나무, 그 다음에 뭐 창포, 개수 압니까? 뭐 우리 개수나무, 달에 대해서 모를 때 달에 개수나무 하나가 있다고 그러죠? 개수나무 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창포 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알죠? 연못가에 피어 있는 그 창포.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여기 이제 열매 말고 고베라, 나도풀, 나도, 번홍화, 창포, 개수, 유황목, 몰량, 침량 이런 것들은 향유로 쓰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향수로 쓰는 거예요. 향수. 그 껍질이라든지 그 열매라든지 그 뿌리를 통해서 그 향수를 얻어요. 아주 귀한 값비싼 기름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최고급 향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0장 23,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쓰는 관유를 만들어서 관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향유,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고베라, 나도, 창포, 뭐 몰약, 침량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기름을 얻는 거예요. 기름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는 이 기구들 있죠, 기구들. 뭐 언약궤라든지 성막이라든지 또 제단이라든지 또 떡상이라든지 이런 것에다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이는 이 성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거룩하게 쓰인다라고 하는 표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쓰임 받는다 해서 제사장들에게도 머리에 바르는 거예요. 이게 관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관유. 그래서 이거는 또 그 시체에도 발라서 방부제로도 씁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향기 나는 그런 향기로운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열매는 언제 맺을까요?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강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언제마다 열려요? 달마다 열린다. 한 달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보름이 있으면 보름달이 점점 기울어져서 금음달이 되고, 그 다음에 초생달이 돼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름달. 이게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달이 있을 때는 밝은 자예요. 밝아요. 아주. 근데 달이 없을 때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책임지라고 지켜나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평안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죠. 내 육신의 부평성이 먼저 반대해요.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반대해요? 내 몸이 반대해요. 네가 언제부터 새벽 기도했냐? 뭐 장로님들 가운데 안 나온 사람도 있더라. 권사님들도 뭐 거의 많이 안 나오더라. 네가 뭐하러 새벽 기도하냐? 이렇게 육체가
우리 육체의 부패성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 사람들이 반대해요. 조롱하고 핍박해요. 그래도 잘 참고 믿음으로 견뎌나가야 다시금 보름달과 같이 환한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매를 맺히게 해주세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세 번째 대지에는 북풍과 남풍이 불어도 다 이겨야 한다. 북풍과 남풍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북풍이라고 하면 어떤 바람이죠? 찬바람. 모든 것을 다 얼려버리는 찬바람, 아주 차디찬 바람. 이거는 환난과 핍박을 가리킵니다. 아주 어려운 시련. 남풍은 어떤 바람이죠? 따뜻한 바람, 훈훈한 바람. 모든 것을 다 녹이고 모든 것을 다 막 풍성하게 하는 그런 바람. 그런 바람이 불어올 때, 찬바람이 불든지 더운 바람이 불든지 거기에 우리는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뭘 맺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신앙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가 더 믿음 지키기가 좋을까요? 북풍이 불 때 믿음 지키기가 좋을까요? 남풍이 불 때 믿음 지키기가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지키기가 쉬울까요? 편할 때 믿음 지키기가 좋을까요?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이솝우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과 햇볕이 둘이서 내기를 합니다. 어떤 신사가 양복을 입고 중절모를 쓰고 가는데 저 사람의 모자를 누가 먼저 벗기는가 시합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람이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바람을 불게 합니다. 바람이 슬슬 부니까 신사가 모자를 안 벗기려고 어떻게 하죠? 잡아요. 세게 몸을 가늘지 않을 정도로 막 바람이 부니까 더 어떻게 해요? 두 손으로 꽉 잡아요. 이 모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람이 실패했어요. 그 다음 햇볕이 나섭니다. 햇볕이 그냥 조용히 햇볕을 내리쬐입니다. 점점 더 따뜻한 햇빛을 내리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더웁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쥐가 벗어요. 쥐가 벗어. 누가 이겼죠? 햇볕이 이겼죠. 그와 같아요. 마귀는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아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갖다 줘요. 아주 막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사람 사이에 막 이 관계 속에서 막 배반을 당하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가지고 상처를 입게 만들고 막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들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죠. 저녁에서 나와서 기도하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일이 잘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안일해져요. 게을러져요. 기도하던 사람들 기도 안 나와요. 기도도 별로 그렇게 시원찮아요.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풍부한데 뭐 결국은 신앙에서 떠나요. 마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역사해요. 우리는 아주 강한 힘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내 사랑은 이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내 사랑은 1장 2절에 보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우리 속에 장근 동산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면 바람이 불어서 가시가 쿡쿡
백합화를 찌르면 어떻게 되죠? 더 진한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꽃 중에 아마 백합화가 제일 향기가 진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찌르면 찌를수록 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작은 동산이 되어서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되어 생수를 마시고 이 주님의 향기가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올수록 뭘 더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나타내요. 신앙의 향기, 믿음의 향기를 더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귀가 또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뱀은 누구죠? 마귀 사탄이고, 여자는 누구죠?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귀가 뒤에서 뭐를 쏟아내요? 물을 강같이 토해서. 이 물은 뭐예요? 세상물이에요. 세상물질. 세상의 것을 풍족하게 주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빠져서 떠내려가요. 보통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보통은 떠내려갑니다. 어떤 교회에, 젊은 세대기 교회를 나오는데 아주 열심히 잘 나오더래요. 오전, 오후, 새벽까지 나오더래요. 한 번은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나왔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남편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반대하고 맨날 술 먹고 가서 때리고, 교회 간다고 머리를 깎아버리더래요. 머리를 가위로 다 깎아버리더래요. 그래서 수건을 쓰고 왔대요. 근데 얼마 지났는데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 오전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더래요. 신방을 가봤대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변하더래요. 술도 안 먹고 와가지고 제 시간에 딱 퇴근해 와가지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또 뭐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잘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오늘 주일날인데 놀러 가자. 친목회 있는데 친목회 가자. 그러니까 그 성도가 어떻게 돼요? 따라가요.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의 작전. 그 젊은 세대가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신앙의 실력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린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실력을 길러나가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공피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항상 일체 비결을 배워서 거기서도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배웠다 그랬잖아요. 자족을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믿음의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이겨나감으로 실력이 길러집니다. 실력이 길러져야 어떤 시험이 와도, 뭐 풍부하고 풍족한 시험이 와도, 마귀가 물을 강같이 토해서 떠내려가게 해도 그래도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포기하고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그것보다는 상을 더 바라봤다. 주님이 주실 상을 더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서 모든 걸 꽁꽁 막 얼리고 아주 모든 것이 쏙쏙 애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예? 마귀가 유혹해도 거기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체 비결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향기로운, 주님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동산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한다.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 거둬가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 동산에, 마음의 동산에 들어와서 우리가 맺은 열매를 거둬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인품이에요. 인품. 우리 영이 만들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동산이 돼야 돼요? 장근 동산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기도생활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거기서 우리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영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가 와도, 북풍이 와도 남풍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거기서 믿음 지켜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어요.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거기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족을 배워나가시고 일체 비결을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이 장근 동산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안샘 덮은 우물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서 우리 영이 살고 다른 사람의 영을 살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지라도 거기서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향기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풍이 불지라도 남풍이 불지라도 거기에 제재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자족을 배우며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